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헌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과부를 또 소개할까 합니다. 록다운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난한 과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그를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비유를 소개했는데요.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어요. 당시 헤롯 대왕 로마 정부 치하에는 정식 재판장이 아니라 매간매직해서 돈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판장 행세를 했었거든요. 이 재판장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하면서 재판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했겠죠.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사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분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예요.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자주 그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무시했던, 돈을 밝혔던 이 재판장은 아무 쓸모없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기를 잘 알고 있죠. 이런 사람이지만 너무 귀찮다.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쳤으니까 대체 무슨 요청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 원한을 좀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또 오고 또 다음날 오고 다음날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과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계속 번거롭게 해가지고 귀찮게 해서 땡깡 부리고 떼쓰면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떼쓰듯이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신다. 그 얘기일까요? 과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간절하지도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강청하는 자세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이 있거든요. 친한 벗이 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어떤 벗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다오, 떡 좀 다오.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손님이 왔는데 떡 좀 주세요 하고 강청하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관계를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또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소용돌이로 줄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강청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문제가 있으면 강청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다음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경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처한 상황,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강청하는 자세로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청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을지라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듯이 생선을 주듯이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그 의도는 정확하게 18장 1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at all times 낙심하지 말아라. not lose your heart.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판장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판장은 왜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재판장이라면 억울한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을 듣고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과부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었고 과부가 약간 좀 지적으로 모자라서 설득력 없게 그냥 귀찮게만 했을 뿐이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소상하게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변호사들은 설득력 있게 분위기를 갑자기 반전시키면서 재판장을 막 설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감정에 잘 호소해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목회 부목으로 도와줬던 어떤 담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정말 이 감정의 호소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회중들이 막 펑펑 울 정도로 감정의 호소를 잘하고 설득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땐 내용은 별로 없어요. 딜리버리가 탁월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저를 2005년도에 유학 목사로 1호 유학 목사로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후원을 받고 3년간의 약속을 얻어서 에딘버러로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유학을 왔지만 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있지만 뭐 풀 서포트 했겠습니까? 늘 부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에딘버러에서. 한 1, 2년간 어떤 아르바이트 했는지 알아요? 중국집 배달. 중국집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금요일, 토요일만. 주일은 안 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는 차로 하잖아요. 차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서 잠깐 방문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뵙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목회도 하지만 좀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예요? 중국 레스토랑에서 배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데 우리 홍순조 목사님 울먹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우리 홍순조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러더니 갑자기 철가방 하십니다. 중국집 배달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철가방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철가방이 아닌데 그것도 차로 다니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막 철가방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 쭉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속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요. 봉투가 막 이렇게 쌓인 거예요. 진짜 비행기 한 서너 번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봉투가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고맙더라고요. 목사님이 감정이 확 호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참 고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도 이 재판장한테 가서 설득력 있게 논리 정연하게 감정을 막 움직일 정도로 재판장을 설득했다면 재판장이 감동되어서 요청을 들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과부가 요청한 것이 법정에서 성립되지 않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복수해달라는 거거든요. 복수해달라는 것이 법정에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재판장이 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와서 복수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공정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이 헬라어 원어는 영어도 보시면 give me legal protection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성경은 give me justice, 정의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는 지금 불공정한 불의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grant me justice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장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것이 원어는 내가 레갈 프로텍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부가 원한 개인적인 복수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재판장은 왜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았을까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공정하고 공의롭게 했어야죠. 사람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뇌물 주고 돈 주고 그리고 자기 잘 아는 사람 팔 안으로 굽는 그 사람들만 보호한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과부는 사회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기초수급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처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재판장은 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연약한 사람들의 아버지시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사야의 말씀에는 화가 나셨어요. 내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위정자들은 폐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가 송사하면 소리치 않는도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아.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세상은 사람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할지라도 세상이 안 변해요. 안 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떼쓰고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무시한, 불공정하고 불의한, 굴절된, 왜곡된 사회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빨리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선 전체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요. 맥락이 되게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에는 전후 좌우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장을 보셔야겠죠. 17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오는 것인가요? 종말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자가 오는 날, 인자가 임하는 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이 어떤 기한인지 아시죠? 종말은 세상 끝이 아니고요. 세상 끝은 말세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가 종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세기도 종말 기간이고 21세기도 종말 기간이에요. 근데 이 종말 기간에 세상 사회 특징,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두 시대를 언급하셨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무시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고 폭행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때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에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특징이 이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셔요. 재판장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영어로 말하면
fearful,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시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수님의 시대는 이 헤롯 왕 시대 로마 정부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큰 저택에서 떵떵거리면서 칭찬 들으며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1,000원, 2,000원이 생활비 전부일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인 판사가, 재판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회 시스템, 사회법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 보면 법조인들이 굉장히 부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조금 너무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신당역 사건.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교통공사 공무원, 영무원 한 여성이 스토킹하는 사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위협과 협박과 집착에 시달리면서 법에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9년 구형을 때렸는데 법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저는 그런 정도라면 딱 구속시켜서 더 죄가 진일보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법조인이 아니겠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법조인이 되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불의로 이해를 해요. 사회적 윤리를 벗어난 것, 사회적 법을 벗어난 것을 죄라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불의 전에 불경건이 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먼저고 불의가 나중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노아의 때와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시대일지라도 항상 기도해라.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중성 공부 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왕 앞에 가서 아련하는 것 쉽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 아른다는 것 수시간 동안 기다려서도 그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보다 여왕보다 더 높은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소리에서 잘 몰랐을 뿐이지, 기도는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게 해주세요.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특히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특히 살아가는 영국에는 처치고어들, 매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3%가 안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30%가 되게 해주세요. 60%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각지대, 도움받지 못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모녀 함께 자살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4분의 1이라고 하는 25%의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각계각층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공정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이에요.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한 것입니다. 화해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크라이나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쉽게 변합니까? 세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이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부패가 사라지고 막 그럽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고 기승하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not lose your heart.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t all times 기도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재판관이.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환자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셔서 그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 지체하시는 것 같고 딜레이 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시편 기자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치아에서 너무 핍박받고 탄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기다린 기간이 250년이었어요. 25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속히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는 250년 뒤에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속히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헬라어가 엔타케이거든요. 엔타케인데 속히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즉시, 곧 그런 뜻도 있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게, 확실하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엔타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20여 차례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속히는 즉시, 곧 그런 뜻이 아니라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확실하게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 확실하게 온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At all times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는 문제 있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당장 길을 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아 이때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낭만입니다. 우리 세상, 사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와서 요청해서 과부의 요청을 재판장이 들어주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 인자가 올 때에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단지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뜻을 구하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